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7가지 하신 말씀을 연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강조되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지금 수학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구단을 익혀서 삶에 적용하듯이 우리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말씀하신 이 7가지를 저희들이 잘 기억하여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한 3년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21장 마지막 장에 당도하였습니다. 자, 본문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를 찾아가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셨는지, 또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성경은요,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시점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한 주간은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백성들의 환호, 그 기대, 그 소망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세상이 이제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맥없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요, 믿지도 못하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죠. 자, 이때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다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직접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은요, 이 시점, 그 후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장소를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베랴 바다에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제자들이 만났고요, 오늘 본문 디베랴 호수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질문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확인이라면요, 한 번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에서 이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심에서 도마까지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부활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요,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부활에 관한 확인을 떠나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또 질문이 생겨요.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와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하영아, 궁금하니? 고마워요. 왜 갈릴리로 와야 됩니까? 어차피 사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곧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굳이 갈릴리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면 주님께서 왜 세 번째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한 절에요, 나타내셨으니 단어가 두 번 되어지죠. 헬라 원문에 보면요, 이 반복은 의도적인 강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았다가 아니라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았다라는 의미는요, 우리 측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나요,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은요, 전혀 다릅니다. 자, 이것은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의지와 주권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해나 노력만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그분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만요, 우리는 그분을 참되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나타내셨다, 이 말씀은요, 적극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이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요구가 아닙니다. 요청도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0장 19절을 보면요,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평강을 선포하시면서요, 그리고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첫 번째 만남 속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요, 20장 27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한 필요한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제 종합적으로 이 세 번째 만남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 번의 나타나심을 통해 주님은요,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신 목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어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말씀하죠. 이게 결정적인 그 키를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자,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호수의 그 길이가요 21km였고요. 넓이가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호수가 아니라 거의 바다 수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디베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디베랴는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요 세운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이 디베랴입니다. 여러분, 안티파스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요, 이 안티파스입니다. 자, 주님께서요 지금 세상을 상징하는 이 디베랴, 이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로 갈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요 주님께서 앞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이 잡히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세 번째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갈릴리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걸까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분명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시겠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또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의 집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자, 그리고 왜 제자들은요 천사들이 너 갈릴리로 가야 돼, 거기서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야,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니까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오늘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되어지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을 떠나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갈릴리의 의미를 영적으로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요 예루살렘의 만남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요 이 디베랴 갈릴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의 땅처럼 취급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었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요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유대 사회 중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소외당한 곳이죠. 그래서 이런 갈릴리의 모습을요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마태가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가 어떠한 지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의 지역이요, 갈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의 이 지역은요,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누구를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죽음의 땅, 사망의 땅으로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갈릴리에서 당신의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다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은 자, 그렇게 오실 분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요, 대제사장은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갈릴리와 나사렛은요, 조롱과 멸시와 경멸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사람이 되셔서 갈릴리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갈릴리였던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네와 내가 만나게 될 거야, 이런 공간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에 너희도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너희도 나처럼 그 갈릴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요, 주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아 세상을 섬길 때에 신앙생활의 현장이 어디여야 된다는 겁니까? 갈릴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으로 갈릴리 삶을 살아낸 것과 같이요, 너희들도 이제는요, 갈릴리 삶, 즉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여러분 갈릴리로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이런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21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들이 갈릴리의 그 삶을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요, 목사이든 직분자이든 심지어 많은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 삶의 현장이 갈릴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공생의 삶을 함께 했던 이들입니다.
주님께 직접 진리의 말씀에 그 가르침을 받았죠. 주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을 자신이 직접 시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 가운데 제자들이 동참했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따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못 알아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과 상관없는 자신의 목적됨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요, 제자들처럼 3년 전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은요, 반드시 갈릴리의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부터 시작하셨죠. 가난하고요, 소외되어지고요, 헐벗고요, 홀로 된 자들 가운데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빛 대신 그 주님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빛을 기다리는 그 빛을 향하여 나온 그 사람들에게요,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나온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갈릴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이 디베랴 호수에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남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방식은요,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갈릴리가 아니라요, 세상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요, 남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앞서 5번째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이 동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도요, 이 말씀 앞에 갈릴리 현장으로 좀 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아서 살겠다. 삶의 현장이 갈릴리가 되어서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이유입니다.